오늘 2월 첫째 주에 학계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스바냐와 학계가 전혀 좀 연결고리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스바냐는 남유다의 요시야 왕 시기, 그러면 이제 BC 640년부터 609년까지입니다. BC는 이제 거꾸로 0을 향해서 이제 줄어들어 가죠. 요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학계는 거의 한 100년 후에, 그러니까 나라가 다 망했습니다. 나라 망하고 그 다음에 포로 끌려가고 그 다음에 돌아와서 있어지는 BC 한 538년 고레스 칙령 이후에 포로 귀국 시기에 사역한 이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면 둘이 좀 무슨 연결관계냐? 왜 스바냐 다음에 학계냐? 이게 도대체 무슨 연속성이 있느냐? 별로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하지만 그거는 이제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는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그 연결고리는 스바냐서에 우리가 봤던 마지막 여운이 뭐였냐면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그리고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고, 그는 잠잠히 사랑하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고, 바로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그 말씀이 학계를 통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학계서에서 나타나는 것은 상황에 근거하는 신앙이 아니라, 상황이 이래요, 이것 때문에 이렇습니다, 안 됩니다, 못하면, 이런 게 아니라 믿음에 근거하는,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힘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놀라운 믿음으로 변해져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제 우리가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는 이 스바냐서의 말씀을 가지고 1월을 시작했다면 2월에 우리가 그러면 상황에 근거하지 않고 믿음에 근거하는 신앙, 그걸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을까? 이거를 학계서에서 성전을 지어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처한 상황이 있었는데, 그들의 상황은 어떠한 상황이었는가 하면 상황에 근거해서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학계 말씀의 시작입니다. 학계 말씀에서 이제 그 시기와 그 정황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스알디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게 1장 1절이에요. 학계 1장 1절.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학계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이것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정황은 어떤 것이었냐면 고레스 칙령으로 본국으로 돌아가도록 귀국이 허락되었고, 그리고 왕의 명령으로 재료와 자재를 공급해서 성전을 재건하도록 허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70년 공백기간 이후에 가나안 민족과 또 이스라엘이 이 귀국을 싫어하는 이 토착민들의 그런 어떤 방해와 그리고 또 그들의 이 소송으로 인해서 다리오 왕 시기에 이 공사가 중단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단되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그냥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시기가 되지 않았다.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되지 않았다. 그냥 안 되나 보다. 그러고서 그들이 포기해버렸던 것입니다. 소송이 걸려서. 그래서 이 전을 건축할 것입니까 말 것인가, 이 부분을 왕에게 설명해야 될 때 적극적으로 이걸 해야 됩니다, 고레스 왕이 허락하셨습니다, 이걸 해야 됩니다 하면서 노력하고 애쓰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전을 지으면 안 됩니다 하고 소송을 거니까 그냥 다리오 왕도 그럼 일단 중지해라, 그리고 중단하고, 그리고 다들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갖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시간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판단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그들의 마음의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뭐냐면 그들이 포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들 기준으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안 됐나 봐. 그냥 그렇게 포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여호와의 시기 전을 건축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이건 안 되나 봐. 그 시기는 아직 이르지 않은 것 같아. 그러니까 진행이 안 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그 시기는 나에게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간구하고 그러는 것이 중요했는데 그냥 여호와의 시기는 오지 않는 것 같아. 왜냐면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또 여러 가지 일들에서 번거로우니까, 그래서 중단해 버리니까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너희들의 생각이다. 여기서 우리가 올 한 해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이 학개설 말씀 속에서 깨닫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뭐냐면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느냐 아니면 내 중심으로 생각하느냐라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가 아니면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가.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고 내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번에 성지순례를 이제 계획하면서 이제 지도를 보면서 이전에 바울의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이렇게 준비합니다. 일정상 12일이 걸려요. 그걸 이렇게 한 바퀴 도는데 지중해를 이렇게 해서 바울의 여정을 따라 한 바퀴 도는데 12일이 걸려요. 비행기도 타야 되고 버스도 타야 되고 그걸 그 옛날에 걸어서 그걸 다녔다는 거예요. 그거를 한 번도 아니고 1차 전도에, 2차 전도에, 3차 전도에 3번씩이나. 그런 거 생각해보면은 왜 그러지? 왜 그런 일을 하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생각도 드냐면은 왜 성지순례를 간다고 이 고생을 하는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저도 지금 막 끌려가고 있어요. 노예에서 간다고 하니까 또 책임을 뻑하니 회계를 맡겨가지고 제가 모든 돈을 다 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들이 쓸 돈을 유로화로 지금 다 바꿔놓고 이제 막 발발발 떨면서 이제 그걸 이제 가서 지불하고 지출하고 이제 그걸 하게 됐어요. 이거 왜 하는 걸까 도대체? 왜냐면 우리는 여기도 만족하거든요. 거기 안 가도 돼요. 터키 멋지긴 하지만 그러나 불편해요. 여행하는 거 뭐 좋다고는 하지만 안 가도 돼요. 바빠요. 여기도 할 일이 너무 천지예요. 근데 왜 그걸 해야 되는가? 그런 의문 속에서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 나만 생각하면 나는 귀찮고 나는 번거롭고 나는 바쁘고 그러나 이 노예가 목표로 하는 그래서 그 초대교회의 그 유적을 보면서 경각심을 갖고 그게 지금 다 유적이 됐거든요. 이슬람 이 문화 속에서 기독교적인 게 남아있는 것 뿐이지 그들이 팠던 굴과 그들이 만들었던 도시 체계와 이건 다 유적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때 믿었던 그리스도 신앙은 이제 거기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경각심을 갖고 우리도 그렇게 될 것이냐?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지 못할 것이냐? 그래서 우리는 정신 똑바로 차리자. 이러한 의지를 가지고 이러한 성지순례를 정말 좋은 곳이었으면 보고 배우겠지만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고 깨달아야 돼. 보고 경각심을 가져야만 하는 그러한 시기가 된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이 단지 이런 이 노예 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냐면 나는 이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나는 먹고 사는데 만족해요. 나는 나 하나 먹고 사는데 만족해요. 여기에 식구 하나 늘어나면 그럼 2배로 더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괴로운 거예요. 식구 하나 늘어나면 2배로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책임 하나 맡으면 그걸 또 3배로 일해야 돼요. 이걸 고민해야 되고 이걸 괴로워해야 되고 종업원들이 늘어나면 또
인건비도 늘어나기 때문에 또 발전을 해야만 하는 거고. 조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승진을 하게 되면 더 책임이 많아져요. 야근을 해야 되고 직원을 다뤄야 되고, 그리고 승진을 하기 싫어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그냥 평사원으로 만족합니다. 왜냐하면 승진하면 신경 쓸 게 많고. 이러한 우리식의 생각은 항상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우리 스스로 거부하게 만듭니다. 내 모습도, 내 건강도, 혹은 내 삶의 시간도, 나는 일찍 일어나지 못해, 나는 늦게까지 잠을 자야 돼, 혹은 나는 건강한 습관을 할 수가 없어. 그러나 여기에서 내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할 때 그때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그것을 또 하게 되는 때가 있어요. 건강상 어려움 때문에 내가 이걸 원하지만 그러나 할 수 없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제가 종종 무슨 커피를 연유 커피를 먹어봤어요. 연유 커피 너무 맛있어요. 연유 커피가 얼마나 맛있는지. 근데 그게 좋다고 몇 번 먹었더니 엄청 살이 찌는 거예요. 얼굴이 막 부어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깨달은 게 안 되겠구나. 이거 연유 커피 먹으면 안 되겠구나. 연유를 짜가지고 넣는 그 맛있는 커피, 그걸 스스로 포기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나한테 안 좋은 걸 느끼니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것은 때로 나에게 즐겁고 나에게 또 행복하고 나에게 편안하고 그거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그 즐거움을 누리고 싶어요. 그 쾌락을 누리고 싶어요. 그 편안함을 누리고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못하게 하시는, 그게 이해가 됩니다.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걸 과하게 먹으면 안 되지. 그 효과가 당장 나한테 나타나니까 그걸 깨달을 때 그걸 안 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영원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영생의 소망 속에서 우리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네가 아직도 그 신앙에 머물러 있을 거냐? 딱 그 정해진 그 신앙에만 머물러 있을 거냐? 이제 성장하고 발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그러한 하나님의 일들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때에 우리가 거기에 동참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내 중심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의 생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을 성전 건축을 통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할 수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해야 해서 하는 것. 그리고 때로 그러한 성전 건축의 일은 무모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그 무모한 일들을 하겠습니다 하는 그 순종,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판벽하다는 건 화려하다는 것. 화려한 집에 자기 집을 잘 차려놓는 그 시대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성전은 성전은 짓다가 말았어요. 짓다가 만 건물만큼 이게 황량하고 그리고 흉한 모습이 없습니다. 그런 상태로 가는 게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냐.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경각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이 자기 스스로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경외함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나는 판벽한 집이 더 좋아요, 나는 하나님의 저는 굳이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한다면 그거는 불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영향력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있구나. 그 기준으로 나아갈 때 그때 그것이 나에게도 좋습니다. 하나님께 좋은 것이고 그것이 나에게도 좋아요. 왜냐하면 나는 그걸 이루기 위해서 뭘 하게 되냐면 나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고 나는 더 노력해야 하고 나는 더 힘을 내야 되고 나의 그 애씀이 투입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오히려 내 모습을 풍성하게 하는 거예요. 어느 때는 다이어트를 안 할 수 없는 시기가 옵니다. 그러면 그 다이어트를 통해서 내가 식습관을 조절하는 법을 연습하는 거죠. 어느 때는 운동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운동을 하느냐라고 묻는다면 살기 위해서라고 대답하는 때가 있어요. 살기 위해서 운동하는 거예요. 미용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운동을 해야만 이 현대인으로서 이 모든 성인병과 여러 가지 어려운 악순환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운동을 해야만 하는 때가 있는 거예요. 또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너의 재능을 나타내라, 너의 달란트를 나타내라. 나는 그게 귀찮을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 알아서 배우게 하세요. 꼭 저한테 배워야 합니까? 제가 그걸 꼭 해야 합니까?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서 알아서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이 일을 하게 하실 때에 그것에 순종하면 그것이 나에게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많은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 기준이 아니에요. 주님의 기준이었어요. 포도주를 갖다 줘라 하면 갖다 주겠는데 물을 포도주처럼 갖다 줘라 하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종들이 분명히 자기들이 떠온 항아리에 물이었는데 이제 그걸 나눠주라 했던 그 말에 순종해서 나누어 주니까 그게 포도주가 되었어요. 나에겐 그건 별거 아닌 거예요. 그거는 아는 얘기고 그거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그런 물 같은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것을 전해주니까 그게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해주는 한마디의 위로, 내가 해주는 한마디의 격려, 내가 해주는 한마디의 설명이 그 사람에게는 포도주가 됩니다. 내가 그걸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딘가 알아서 물 먹겠지. 그럼 나도 포도주를 전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도 포도주를 얻는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도 목마르고 나도 포도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나아가니까 그렇게 포도주를 전해주는 필요한 것을 전해주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리가 다 그렇습니다. 병이 나오면 제사장에게 보이겠습니다가 아니고 가서 보이면 그 병이 낫게 하십니다. 물이 동할 때 나를 집어넣어 주면 그러면은 내가 병이 나을 것 같습니다가 아니고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일어나 걸으라 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러니까 물에 들어갈 필요가 없게 됩니다. 항상 내 기준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의 기준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 하는 것이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고 그것이 나에게도 좋은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룬다면 이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어떤 때는 물론 의사 말을 들을 때가 있겠죠. 의사 선생님이 그랬습니다. 그럼 의사의 권위로 그 말에 듣는 거죠. 혹은 전문가의 권위로 얘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이건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저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일 수도 있는 거죠. 혹은 조언해주는 여러 가지 학자의 혹은 또 다른 어떤 지혜자의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거 이렇게 하지 말고 저렇게 해야 되겠다. 근데 그 모든 것보다도 더 의미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해주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할 수 있을 때 하는 게 아니라 해야 할 때 하는 거다. 그러면 그것이 뭐가 되겠습니까?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의사를 통해 건강을 얻는 거예요. 경찰이 하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안전을 갖는 거예요. 혹은 또 재정 전문가가 해주는 것을 통해서 소득을 얻는 거고, 혹은 진로 전문가가 해주는 것을 통해서 좋은 진로를 얻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말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해야 된다고 하시니까 내가 이걸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은 그게 뭐가 되냐면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내 기준에 되는 일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기준이 되는 일. 우리가 학계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는 게 그런 거였어요. 그냥 그들이 돈이 많아서 성전을 짓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가 산에 가서 나무를 해서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니 우리가 나무를 해가지고 와서 성전을 짓다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성전을 짓기 위해 그들이 나무를 해다가 지으려는 그 노력이 이게 왕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역사의 이 시작이 됐던 것입니다. 정말 움직이시는 것은 하나님인데 그 시작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에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이 될 때 그 일은 의미 있는 일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축복의 일들이 되는 거죠. 우리가 종종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기준이 되는 일들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내가 앉아서 직장을 누군가 불러주길 기다릴 것이냐? 하나님의 기준이 되자. 그럼 그 기준에 맞추려고 하니까 입사 지원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입사 지원을 써서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직장으로 나아가기도 합니다. 내가 기준이 됐으면은 나는 이거 싫어요, 저거 싫어요 안 할 텐데 하나님의 기준이 되니까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가자 하니까 그렇게 됩니다. 결혼 대상자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하나님의 기준이 되자.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해보자 해서 열심히 결혼 정보 회사에 다니다 보니까 다른 소개를 통해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 문제로 막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좌절하다가 좀 상담 좀 받아보세요. 얘기를 듣고 그럼 한번 상담 전문가에게 한번 얘기를 들어볼까 하고 하다가 그걸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우리 세계 속에서 내 집, 내 완벽한 집을 만들어가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이나 하나님의 일이나 하나님의 영향력이나 하나님의 영광이나 이런 걸 생각을 못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개념을 생각을 못해. 그 공적인 개념을 생각을 못해요. 항상 이 집이라는 개인적인 개념만 생각하는 거예요. 완벽한 집. 이 집을 어떻게 하면 만들까? 나가서 일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만의 세계를 구상하고 그거를 하려고 했다면 그는 절대로 대통령이 되지도 못했을 것이고 혹은 또 의사가 되지도 못했을 것이고 혹은 또 사업가가 되지도 못했을 것이고 아무것도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기만의 완벽한 집을 만들려고 했다. 사도 바울이 믿는 사람이 되어서 내가 믿는 자로 내 완벽한 집을 그의 직업이 있지 않았습니까? 천막 만드는 사람. 내 천막을 만드는 그 완벽한 집을 만드는데 그가 최선을 다했다면 그는 결코 전도 여행을 다니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니까 이걸 두고 그걸 하는 것이죠. 완벽한 집은커녕 보통 집도 얻지 못하는 집이 없어지는 그런 삶이었지만 그러나 그것을 감당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무슨 집을 얻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가 어딜 다녔는가가 중요하게 됐던 겁니다. 우리가 이 시기에 하나님의 기준이 되면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이 있고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그리고 또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있어요. 하나님의 집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 집은 보이지 않는 집이죠. 그 집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다스림의 집인 거죠. 그러한 집을 우리가 사모해 나갈 때 우리들은 바로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뀌는 사람들이 되고 그리고 그렇게 할 때 그것은 해야 하는 일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해야 하고 그리고 또 그걸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내 기준이기 때문에 그거는 늘
이렇게 안으로 줄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안으로 점차 축소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밖으로 퍼져가는 일이에요. 항상 하나님의 일은 항상 밖으로 퍼져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세계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은 항상 다른 사람에게 대하시고 하나님은 항상 다양한 일들로 나타나시고 내일은 항상 작은 거예요. 내일은 항상 더 안으로 축소되는 거예요. 그걸 버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사모할 때 그걸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내가 그걸 하려고 한들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는 그냥 물만 떠다 줄 뿐이고 혹은 제사장에게 보일 뿐이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거기에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리오 왕 때 중단된 이 일을 우리가 다시 한다고 해서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할 때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6절부터 보면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니까 다른 일이 펼쳐집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살아가니까 그때는 많이 뿌려도 수확이 적고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셔도 흡족하지 못해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또 삭슬 받아도 그게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처럼 됐던 것입니다. 그거는 내 기준으로 살 때의 얘기죠. 하나님 보시기에 남는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기준으로 살면 이게 어떻게 변화되냐면 그리하면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영광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니까 그 속에 들어간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완전히 반대가 되는 거예요. 조금 뿌려도 수확이 많고 먹는데 조금 먹어도 배부르고 그리고 마시는데 흡족하고 조금 먹어도 흡족하고 얇게 입어도 따뜻하고 그리고 작은 삭슬 받아도 이게 전대에 넣음이 되어서 쌓이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쁨과 그 영광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게 보람이 되고 이게 가치가 되고 시간이 간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우리가 일을 한다라는 시간은 어쨌든 가게 돼 있어요. 무슨 일을 해도 하루는 가요. 가는 시간만 보면 아까운 거죠. 나이 드는 것만 보면 아까워요. 몸이 약해지는 것만 보면 아까워요. 종종 TV 탤런트들 늙은 모습 보시지 않습니까? 저 배우가 저렇게 늙었네. 또 사망하는 소식도 들어요. 야, 그 배우가 세상을 떠났네. 시간만 보면 그렇게 허무한 거예요. 그러나 그가 뭘 했느냐, 그 시간에 그가 뭘 했느냐, 여기에 의미를 두니까 그가 위대한 작품을 냈어. 그가 위대한 일을 했어. 귀한 일을 했어. 참 의미 있는 일을 했다. 이제 그 남은 걸 따져보니까 시간의 허무함은 사라집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 완벽한 집을 하려고 하면 유행은 바뀌죠. 그거 다 다시 뜯어 고쳐야 돼요. 옛날에는 마호가니에 이 칠갑에 이런 거였지만 지금은 유행이 아니고 다 뜯어 고쳐야 돼요. 그거는 항상 변하고 그거는 그냥 유행의 기호에 그냥 없어졌다가 또 생겼다 없어졌다 하는 그런 것들 뿐이에요. 그러나 그게 뭐든지 간에 내가 그 시기를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을 세우고 성전이 되고 성전을 나타냈다. 그러면 남는 건 바로 그게 남는 거죠. 시간은 어쨌든 다 사라지는 건데 그걸로 했던 그 일이 남는 거예요. 그들이 포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나라를 다시 찾은 다음에 성전도 건축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게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언제 또 패망당할지 모릅니다.
그런 시한부의 삶을 살아가고 이제 우리가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들에게 언젠가는 부요한 삶이 있겠죠. 또 언젠가는 대출금도 다 갚을 때가 있겠죠. 언젠가는 편안하게 노후를 살아갈 때도 있겠죠. 또 언젠가는 더 이상 고생하지 않을 때도 있겠죠. 문제는 그 전에 뭘 했느냐. 시간을 가는데 뭘 했느냐. 그때 우리가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전을 짓고 있었어요. 완성했다는 얘기가 아니죠. 완성하라는 게 아니라 성전을 지으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삶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산에 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영광을 얻으시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라는 소문이 다리오 왕에게 전해졌고, 그리고 다리오 왕은 그럼 이제 이걸 중단시킬 거냐 아니면은 허락할 거냐 할 때 다리오 왕은 허락하자 해가지고 그래서 성전이 완성이 됐어요. 그들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없는 동안 그냥 문 닫으면 안 됩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됩니까? 우리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할 수 있게 하도록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있어도 그걸 하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들입니다. 목사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들이니까 목사님이 없는 그 시기에 우리가 이걸 건축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세요. 거기서 영광을 받으세요. 그래서 저 교회는 성도가 목사님이 안 계시는데 영상 보고 예배를 드렸다더라.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지. 목사님 없으니까 예배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노회에 목사님들이 다 움직여서 48명이 가고 목사님이 23명이 가시는데 교회에 목사님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 성도들이 이제 이 목사님 없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이거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부목사님 계신 부목사님 설교하는데 부목사님 없는 교회도 있거든요. 저같이, 우리같이. 그럼 이제 각각 성도님들이 우리가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들이 목사님 없어, 우리 보는 사람 없어, 보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니까 우리 아무렇게나 하자. 그렇게 하면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다. 그 다음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후도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영광 받으심을 생각하며 나갈 때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이에요. 이제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이 기준이 돼서 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고, 그것은 비단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있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루를 마감하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학교를 다니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직장 생활을 하고 일을 하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럴 때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저런 직원이 어디 있고 저런 사장님이 어디 있고 저런 일꾼이 어디 있고 저런 학생이 어디 있을까. 참 하나님이 귀하시다. 그렇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뭘 하고 있어요? 성전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완벽한 집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가 결정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르는 자가 되어서 이제 학개서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자.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 성도로 변해갈 수 있겠고 또 그것이 칭찬과 명성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제 따라 보십시오. 주님이 예비하신 게 있어요. 주님은 밑도 끝도 없이 나무를 해와라서 이걸 하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다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다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작하려고 하면 그러면은 하나님은 그 귀한 삶을 준비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침 또 거기에 좋은 진로와 또 좋은 사람과 또 좋은 일들로 이렇게 붙들어 주실 때에 그때 아름다운 놀라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 이러한 개념을 생각하고 학개서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또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사모하는 삶, 그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 삶, 충실하게 살아서 그 기쁨에 함께하고 그 영광 속에서 주님을 더욱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칭찬과 명성을 얻는 거룩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들에게